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우리 11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 한 절씩 교독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리라. 아멘. 우리 두 손을 이렇게 가슴에 한번 올려보십시오.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할렐루야. 부활주의를 맞았는데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의 생명도 인생도 여러분의 일터도 여러분의 가정도 자녀들도 여러분의 인생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운대 바닷가 한 언덕 위에 한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근데 다음 날도 서 있고 일주일이 지나도 그 자리에 나와서 종일 서 있습니다. 열흘이 지나도 그 자리에 서 있고 한 달이 지나도 그 여인이 그 언덕 위에 먼 바다를 바라보면서 서 있습니다.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도 1년이 가도 늘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왜 서 있었을까요? 어느 날 그녀의 몸은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굳어지고 야위어가고 그래도 어느 날 그 여인은 그 자리에서 검은 돌이 되고 말았습니다. 일명 그 돌을 망부석이라 그럽니다. 그 여인이 자기가 망부석이 될 때까지 자기 생명이 검은 돌로 바뀌어서 죽을 때까지 해운대 바닷가 언덕 위에 서 있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배를 타고 출항한 지 아비를 기다린 겁니다. 언젠가 돌아오겠지 그 기대감으로 꼭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사모함으로 그 바닷가 언덕 위에서 그렇게 기다렸다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는 얘기입니다만은 오늘 이렇게 주일을 맞고서 우리는 예수 믿는 한 사람의 성도로서 과연 그렇게 기다림, 그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까 한번 돌아보게 되는 시간입니다. 주일이 오기까지, 아니 예배가 오기까지 그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겠다는 그 사모한 마음, 주님이 오시겠지 그 기다리고 기대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오늘 우리 속에 얼마나 있었을까요? 여러분은 어떤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교회를 찾아오셨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한 여인을 보게 되는데 그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유월절이 지나기를, 오늘 밤이 지나기를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면서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손에 일이 잡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20장 1절 말씀 보면 이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같이 읽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아직 새벽이에요. 뭐라 그랬어요? 어두울 때에, 캄캄한 거예요. 날이 밝지 않았어요. 근데 더 못 기다리고 집을 나섰습니다. 집을 나서서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무덤 앞에 섰습니다. 왜요? 거기가 예수님 무덤이었기 때문입니다. 거기 예수님이 장사 지내서 묻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갔습니다. 왜 갔어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비록 죽어버렸어, 비록 장사 지냈어, 다시는 볼 수도 없어요. 불러도 대답하지 않아요. 아무리 손을 내밀어도 그 인자하신 그분의 손길을 경험할 수는 없어요. 그래도 견딜 수가 없는 거야. 그래도 잠을 잘 수가 없어. 그래서 캄캄한 새벽에 예수님 무덤가에라도 찾아간 거예요. 그분이 묻혀있는 무덤 앞에라도 가야 내가 숨이라도 쉴 수 있구나. 그분 무덤 앞에 가서 앉아보면 지난날 그분이 내게 주셨던 은혜가 다시 새로워지니까, 그분이 베푸신 그 사랑, 그 크고 놀라운 은혜, 그 사랑이 내가 잊을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 무덤이라도 찾아간 거예요. 누가 찾아갔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찾아갔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무덤가에서 앉아보고, 난 살아도 이 무덤을 찾고 죽어도 이 무덤가에서 죽고 싶었던 것이 아마 마리아의 심정이었을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예수님 만난 체험이 있잖아요. 우리도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잖아요. 그 감격 때문에 눈물 쏟았고, 그 감격 때문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찬양을 부르고 또 불렀던 그 놀라운 체험이 우리도 있잖아요. 주님의 그 숨결을 느꼈을 때 철야를 해도 피곤한 줄 모르면서 그렇게 기뻤던 날이 있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오늘 주일을 기다렸을까요?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찾아왔고 예배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은 얼마나 있었을까요? 오늘 마리아라고 하는 한 사람을 거울 삼아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영적으로 성찰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마리아가 가서 보니까 무덤이 비어 있는 거예요. 빈 무덤이에요. 빈 무덤. 무슨 뜻입니까? 죽어 그의 시체가 묻혀 있는 그 무덤조차라도 보고 싶어서 찾아왔는데 그 무덤 안에 예수님이 안 계셨어요. 그 무덤을 지키던 병사들도 하나도 없어요. 무덤은 그야말로 탁 비어 있었습니다. 예수님 그 한 분 때문에 그 캄캄한 새벽에 찾아왔는데 무덤만 비어진 것이 아니라 어쩌면 이 마리아의 마음도 탁 비었을 거예요. 그냥 가슴이 덜컹하고, 누가 우리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을까? 누가 예수님의 시신조차 없애버렸네? 이랬다고요.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무덤 앞에 와서 통곡하는 일밖에 없었어요.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눈에서 뜨거운 눈물 쏟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그는 울 수밖에 없었어요. 울고 또 울었어요. 왜? 자기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정말로 절망스러웠어요. 어떤 기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 없는 빈 무덤은 필요가 없었어요. 거기라도 그분이 장사 지내져 있어야 거기 와서 지난날 그분이 내게 주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다시 기리면서 그리워하면서 거기라도 앉아 있어야 숨이라도 쉴 수 있었을 터인데 예수님이 사라져 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어쩌면 오늘 우리 중에도 이렇게 아침에 예배를 드리러 왔지요. 옷도 잘 입으시고 머리도 잘 만지고 교회를 오셨지만 지난밤 밤새 잠 못 이루고 신음하고 앓다가 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어쩌면 우리 중에는 그야말로 우울증으로 아니면 불면증으로 밤을 지새운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살아나신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죽었던 문을, 사망의 권세를 열고 주님이 살아나셔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오셨다. 죽은 그 시신조차 누가 없애버린 줄 알았는데 다시는 그 시신조차 찾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살아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이 사건이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성경적 메시지가 뭘까요? 무슨 말씀을 주시는 것일까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름을 불러주셨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말씀은 이건 같아요. 그분이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오늘 본문 16절 보니까 예수께서 마리아야, 마리아야 하시거늘, 할렐루야,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 부활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뭘까? 성경은 어떤 메시지를 주시느냐?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분이 이름을 불러주셨다는 말은 그가 울음에서, 사망에서, 절망에서 다시 살아난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 그게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캄캄한 이 새벽에 왔어요. 겨우 길을 찾아 무덤은 왔을런지 몰라도 적어도 마리아의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캄캄한 인생이라 인생의 길을 찾을 수 없었을 거예요. 무슨 기쁨에, 무슨 진리에, 무슨 감격의 길을 찾을 수 있었겠어요? 길을 가도 사람을 만나도 일을 해도 예수님 없는 인생은 그냥 캄캄한 어둠이었을 거야. 그의 속은 캄캄한 거예요. 길 다닐 때 어쩌면 깨끗한 옷은 입었을런지 몰라도, 그죠? 머리는 매만졌을런지 몰라도, 신발은 깨끗하게 신고 길을 걸어가고 있었을런지는 몰라도 그의 심정은 예수님 없는 빈 무덤 앞에서 캄캄했을 거예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마리아야 이렇게 불러주셨을 때에 그 부활의 예수님은 그의 캄캄한 인생에 빛을 여는 시간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생명을 주는 시간이고, 그 이름 앞에서 사람이 다시 일어나는 시간이고, 그가 꽃이 되는 시간이고, 그가 빛이 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 이 부활절 이 예배에 예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나, 주님이 그렇게 부르시는 거야. 예. 창건아, 주님이 부르시지 않겠어요? 주희야,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저 3층에 찬영아,
주님이 불러주시는 거예요. 예. 지아나, 주님이 부르시는 거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주님이 내 이름을 부르신다. 예. 서연아, 그죠? 정우가, 은실아, 자기 이름도 우리 예수님이 다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 예수님이 내 이름을 부르시는구나. 예수님이 내 이름을 부르는 그 음성 듣는 순간에 우리의 캄캄한 인생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리아가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는요, 7 귀신이 매여있던 여인입니다. 인생이 아니야. 귀신의 인생이에요. 사회에서 사회인으로 살 수조차 없었어요. 동네 사람으로 같이 살 수가 없어. 이웃들과 어울릴 수 없는 인생이야. 하나의 귀신도 감당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7 귀신이 들었다고. 근데 예수께서 그 7 귀신을 쫓아내고 그의 인생을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는 그 은혜만 생각하면 예수님 없이는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새벽에 캄캄한데 무덤가에라도 가서 예수님 옆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찾아간 거예요. 저나 여러분, 예수님 없이 살 수 있을까요? 그게 우리의 영적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불렀던 거예요. 그 여인이 그 순간 다시 태어나고 새 생명이 되고 그 절망에서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는 일평생 마리아야, 마리아야, 이게 불렀던 주님의 음성 아마 잊을 수가 없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해 주는 메시지는 뭘까? 저는 이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주님이 주신 메시지로 들리는데 따라해 볼까요? 울음이 그쳤다. 이 말씀 같아요. 예수님의 부활과 부활의 예수님이 오셔서 마리아를 만나주시는 순간 그는 통곡할 일이 사라진 줄로 믿습니다. 가슴 찢을 일이 사라진 거예요. 죽은 예수님을 찾을 필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동산지기에게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가 있을까? 누가 치웠을까? 누가 없앴느냐? 물을 필요도 없어졌어요. 내가 가서 찾아오리라 이럴 필요가 없어졌어요. 왜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를 만나 주셨어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끝입니다. 죽은 것에 생명이 있을 것이라, 희망이 있을 것이라, 거기서 싹이 나고 꽃을 필 것이라 이렇게 기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왜요? 죽었기 때문에. 죽음은 끝이에요. 여러분, 죄의 싹이 사망이라 했습니다. 왜 사망이 끝입니까? 왜 사망이 두려우냐면요, 죄의 싹인 사망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벌렸다 그랬어요. 죄의 싹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팔이 짧아서 우리에게 건너오지 못함이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적어서 우리에게 그 은혜가 못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부족해서 오다가 멈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밑바닥을 드러낸 게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내게 미치지 못하는 것은 구원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죄와 사망이 막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난 사건은 바로 그 죄와 사망을 이긴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슬퍼할 필요가 없어요. 눈물이 사라지는 거예요. 울음이 사라진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왜? 사망을 이겼으니까.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 55절의 말씀을 보게 되는데 같이 읽어봅시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 앞에 사망의 승리는 사라졌어요. 예수님의 부활 앞에 사망이 우리를 공격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벌리는 거죠. 넘어지게 하고 시험에 들게 하고 상처 입게 하는 사망의 모든 공격이 예수님의 부활로 다 물리치고 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의 슬픈 눈의 눈물을 부활의 주님이 다 닦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여라도 지난밤 마음이 아프시고 혹여라도 몸이 아프고 답답하고 컬컬하고 남모르게 눈물 흘리시던 남모르게 흘리던 눈물이 있었거들랑, 그 슬픔에 낭망에 눈물이 생겼거들랑, 오늘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고 그 주님의 손길 때문에 눈물이 다 닦여지고 그 눈물에서 기쁨이 생기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의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부활의 주님과 기쁨의 찬양을 드리고 부활의 주님과 다시 한번 일어나서 힘을 내고 용기를 내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부활절이에요. 그리고 부활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은 여전히 눈물 가운데 있고 아픔 가운데 있는 이웃을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울고 있었던, 슬퍼하고 있었던 막달라 마리아를 찾아와서 그를 만나 주셨던 것처럼 오늘 한국교회는, 오늘 예수 믿고 부활의 은혜를 체험한 성도들은 슬퍼하고 있는 이웃들도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여러분 금식하셨잖아요. 한 주간 한 끼씩, 두 끼씩, 반 끼씩 금식하면서 금식 헌금이 금요일 보니까 60여만 원 헌금이 왔어요. 그래서 산불로 이재민이 된 우리 이재민들을 이번 주간에 다 후원할 거예요. 감사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산불 이재민을 도울 수 있는 것, 저는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저는 우리의 성금이 갈 때 그분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렇게 헌금에 기도해서 보낼 거고, 그분이 그걸 통해서 그분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다 타버린 잿더미 속에서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부활해 주는 메시지 따라해 봅시다. 예수 사람으로 살게 한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내게 영향을 미쳤다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다면, 부활의 예수님이 내게 손을 내미시고 내 이름을 불렀다면, 그분이 내 눈물을 닦으시는 분이시라면 우리는 예수 사람으로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18절 보니까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따라해 봅시다. 내가 주를 보았다. 내가 주를 보았다. 마리아 그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얘기가 없어요. 내가 새벽에 내가 캄캄했을 때 무덤이 어떻고 병사들은 없어졌고 내가 통곡을 했고 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 내가 예수님을 보았다.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 얘기가 전해지는 거예요. 어떤 여인이었어요? 7 귀신이 들였던 여인이에요. 사람 취급 못 받고 귀신의 인생을 살았던 여인이에요. 그런데 그 여인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막 가서 내가 봤어, 내가 만났다니까. 그분이 내게 오셔서 내게 말씀하셨어. 마리아야, 마리아야. 그분이 내 이름을 불러주셨다니까. 내가 예수님을 보았다고 누가? 마리아가 말하고 있어요. 왜요? 이제는 이 여인은 일평생 자기를 찾아와 만나주신 이 부활의 예수님을 모시고 살았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모시고 사는 거예요. 한번 어디 가서 누구 앞에 가서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보았고 만났다고 그렇게 말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로마서 6장 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막으로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 믿고 네가 세례 받았느냐? 네가 예수 믿고 예수님을 영접했느냐? 어떤 사람? 너는 새 생명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또 예수님이 네 안에 살아계신 그런 성도인이라. 예수님이 살아계신 사람. 네가 예수 믿고 세례받은 성도야?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니까 너는 새 생명을 지닌 사람이라는 거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옛날에 사람이 아니에요. 부활의 예수님이 없던 사람이 아니에요. 세례받기 전에 사람이 아니에요. 이 속에 새 생명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고. 예수 없이 막 살았던 사람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이 던지는 메시지예요. 내가 어디서 뭘 하고 살든지 내 속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계신 성도로 살아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새 생명이 있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신, 나는 예수님을 보았다, 나는 예수님을 만났다, 이렇게 말하며 살아내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